함께 읽으신 말씀 로마서 2장 16절에 보게 되면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은밀한 것을 보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은밀한 것을 보시는 주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 과연 우리의 믿음이란 것이 무엇일까? 믿음 생활이 과연 무엇일까? 라고 우리 했을 때 그것은 내가 혼자 있을 때 내가 은밀한 중에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의 그 성패는 어디에서 나는가? 내가 은밀한 중에 있을 때, 내가 혼자 있을 때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생활의 성패를 좌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은밀한 중에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그 은밀한 중에 행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혼자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다른 사람은 다 없어요. 나 혼자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죠. 예, 그렇죠? 누가 나한테 뭐 시키는 사람도 없고 내가 해야 할 일도 없고 그냥 혼자 있어. 혼자 있는 시간에 그때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혼자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혼자 있는 자리에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혼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찬송하고 혼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한다면 이 사람은 신앙인이에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이 혼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와서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으니까 같이 찬송도 열심히 부르고 말씀도 듣고 같이 뭐 기도하니까 기도도 했지만 혼자서는 말씀을 읽어본 적도 없고 혼자서는 기도해 본 적도 없고 혼자서는 찬송해 본 적도 없다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봐야 돼요. 과연 나는 신앙인인가? 과연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이는 데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도 물론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은밀한 중에 우리가 혼자 있는 자리에서 과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자녀들이 왜 부모님에게 실망합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말도 잘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그럴듯하고 위엄도 있고 하지만 혼자 있는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자녀들 앞에서는 방심을 하거든요. 집에서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거든요. 그냥 마음대로 생활하거든요. 자녀들은 그걸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밀한 가운데 보시지만 우리의 가장 가까운 우리의 배우자나 또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다른 거 사람들 앞에서 폼 잡는 거 보는 게 아니고 과연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집에서 어떻게 사는지 직장에서 사람들이 없는 데서 뭐 하는지 그걸 아이들은 눈을 부릅뜨고 본단 말이에요. 무섭죠? 자녀들이 그걸 보니까 자녀들이 야 우리 아버지는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이다. 정말 사람들 앞에서만 보이려고 사는 게 아니고 정말 정직하고 정말 진실한 분이다. 하면 자녀들이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그런데 반대로 사람들 앞에서는 아주 거룩한 척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폼을 잡고 있지만 그 집에서나 또 사람들이 없는 데서 그냥 마음대로 살고 하면 자녀들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아 우리 아버지는 위선자다. 우리 아버지는 바리새인이다. 응? 자녀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은 나는 안 믿겠다. 왜? 그건 가짜라는 걸 자녀들이 아닐까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시고 여러분 집에 가셔서 또 여러분 직장에 가셔서 일주일 동안 사시는 가운데 한 번은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은 꼭 하나님의 말씀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만 우리가 찬송 부르지 말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가정에서 또 우리 직장에서 아무도 없는 데서 아무도 안 보는 데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12절에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 없이 사는 사람은 누굽니까?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죠. 그들은 율법을 몰라요. 왜냐하면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율법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 없이 살면서 그들은 범죄했다. 또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누굽니까? 율법을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은 사람들. 그러나 그들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고 율법을 어겼죠. 율법을 그들이 어기고 범죄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은 율법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14절 15절에 보게 되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본성을 주셨다. 본성,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양심을 주셨다. 이것은 보편적인 인간의 도덕 기준이죠. 생활을 지배하는 양심, 자연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양심과 율법 이 두 가지 어떤 것이 더 분명합니까? 율법이 더 분명하죠. 양심은 사람에 따라서 양심이 좀 더 깨끗한 사람이 있고 양심이 좀 더 더러운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양심에 화인을 맞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다 이걸 잘못하는 건데 자기는 그냥 나는 잘못 없다 떳떳하게 고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지만 자꾸 죄를 짓다 보면 점점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지게 되고 죄를 지어도 뭐 별 가책이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은 이게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바뀌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의 양심으로 내가 아무리 나는 죄가 아니다 해도 하나님 말씀에 이건 죄다. 그러면 그거 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율법이 더 분명한 기준이죠.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것을 그들은 자랑을 했습니다. 자,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점. 유대인은 분명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분명한 율법을 받지 못하고 희미한 사람에 따라서 본성 속에 있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똑같아요. 이방인들은 양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실패했구나, 하나님 말씀을 어겼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는 똑같단 말이에요. 결과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가? 은밀한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갈망, 우리의 디자이어, 우리의 욕구가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의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갈망. 우리는 아담의 범죄에 의해 그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우리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지금 보고 있다.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고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는 보고 있어요. 사람들은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이 사람은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숨은 것은 반드시 드러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숨어서 죄를 사람들이 지어요. 죄를 지을 때 좌우를 이렇게 보면서 아무도 없으니까 아무도 안 보니까 이거는 해도 되겠지.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숨은 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어제도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교회 청소를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EM 빌딩 이쪽에서는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 뒤쪽에 공족에 있는 에어컨 쪽에 가게 되면 거기 나무들도 막 자라고 담장에 넝쿨이 얼마나 그냥 얽혀 있는지 몰라요. 어제 우리 EM 청년들이 와서 그거 다 클린업을 했습니다. 청소를. 한번 가서 보세요.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또 우리 이쪽 KM 빌딩에도 여러분들 오시면 어때요? 깨끗하고 좋잖아요. 왠지 좀 분위기가 좀 다르지 않아요? 어제도 우리 많은 분들 나오셔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들 눈에는 안 보일 거예요.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 위 낙엽도 치우고 또 뒤에 밑에 창고 있거든요. 창고에 짐 가득 쌓아놓은 거 그거 창고에 짐도 다 꺼내고 또 이쪽 뒤에 파킹장 쪽에 그 저쪽 뒤쪽에 이 풀들이 파킹장에 이렇게 넘어온 거 흙 그거 다 걷어내고 그렇게 청소를 열심히 했습니다. 자, 청소하는데 풀이 있으면 풀 그거 그냥 이렇게 좀 잎사귀를 뜯거나 위를 자르는 건 쉬워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으면 어떻습니까? 또 다음 청소할 때 가보면 또 그 여기에 풀이 무성하게 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예 그냥 뿌리를 그냥 확 뽑아버리면 좋겠죠. 근데 뿌리를 뽑는 데는 이게 힘이 든단 말이에요. 뿌리가 얼마나 깊이 박혀 있는지 그걸 뽑으려면 이거 씨름을 해야 돼요. 풀하고 씨름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뿌리를 뽑으면 이제 이 풀이 그 풀은 안 나겠죠. 다른 풀이 날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 속에도 깊은 뿌리가 있습니다. 깊은 뿌리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 입으로 찬송하고 우리 입으로 기도하고 우리 입으로 감사하고 우리 입으로 칭찬하고 우리 입으로 성도들과 사이좋게 지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입을 열면 우리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자꾸 그런 이상한 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쓴뿌리가 있어요. 죄악의 쓴뿌리들이 있어요. 내가 과거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았던 상처, 또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떤 죄의식, 열등감, 뭔가 좀 불안한 것들, 불만들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그것이 우리의 깊은 속의 뿌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입을 열면 그게 나오는 거예요. 입을 열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받았던 상처, 누구한테 가서 그거를 치유를 받을 수 있겠어요? 우리를 힘들게 했던 가해자들은 이미 세상을 다 떠나고 이미 다 다른 데 가고 없는데 누구한테 가서 그 치료를 받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치료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치료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했던 것들, 다른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잘못한 것을 받았던 것들,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 우리에 있는 상처가 크면 클수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더 큰 은혜를 체험할 때 우리의 심령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은밀한 중에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게 되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정복을 했어요. 여리고성 함락 후에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외투와 금과 은을 도둑질하고 그것을 자기 장막 가운데 땅을 파고 거기다 숨겨놨어요.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훔치지 마라. 분명히 명령을 했는데 그걸 보니까 너무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걸 자기 집에, 자기 장막에 가서 땅을 파고 숨겨놨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은 안 봤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 큰 여리고성을 이겼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작은 아이성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없이 담대하면 우리 인생의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견고한 여리고성도 우리가 능히 함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숨은 죄가 있으면 아무리 작은 아이성도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왜?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적의 강성함이나 성의 견고함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안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한 진실한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는 죄의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이기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고 우리 안에 숨어있는 죄가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는 거예요. 아간과 아간의 자녀들은 그의 소유와 함께 아골 골짜기에서 돌로 치고 불사름을 당했죠. 또 열왕기하 5장에 보게 되면 게하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게하시는 누굽니까? 엘리사 선지자의 최측근이에요. 사환이에요. 엘리사 선생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죠. 자,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말씀도 듣고 많은 이적들도 보고 참 가까이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찾아왔습니다.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찾아왔죠. 엘리사의 말을 듣고 나아만이 그 나병을 다 고쳤습니다. 나아만이 너무 감사해서 엘리사에게 은과 옷을 선물로 주려고 하죠. 그러나 엘리사는 그걸 받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그걸 가지고 다시 돌아가요. 자, 그걸 누가 봤습니까? 게하시가 봤어요. 게하시가 보니까 어때요? 그 은과 옷이 너무 아깝죠? 저 그냥 받으면 되는데 저걸 왜 안 받느냐? 선생님이 안 받으니까 나라도 받아야 되겠다. 쫓아가가지고 거짓말로 선생님이 그거 다시 필요하다고 저에게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엘리사에게 갖다 주는 게 아니고 자기 집에다 숨기는 거예요. 이상하죠? 남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그것을 속여서 갖게 되면 꼭 자기 집에다 그걸 갖다 놓는단 말이에요. 결국은 엘리사에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시죠. 게하시에게 나만의 나병이 발병하게 되죠. 좀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큰 은혜 가운데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해가지고 은혜를 크게 받았어요. 서로 자기의 것을 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서로 구제하고 서로 사랑하고 너무너무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다른 성도들이 다 은혜를 받아가지고 교회에다가 헌금하고 헌신하는 걸 보면서 나도 뭔가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자, 그래서 땅을 팔았어요. 땅을 팔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땅을 팔았는데 그 땅값을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변하게 된 거예요. 야, 이거 너무 아깝다. 그래서 얼마를 감추고 그것을 베드로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 내가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단 말이에요. 아간이나 게하시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사람들을 속이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셨어요. 성령을 속인 죄로 둘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죠. 사무엘하 11장에 보게 되면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은 참 일평생토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그러나 그에게도 허물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했죠. 사무엘하 12장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이제 네가 나를 업신 여기고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네가 어찌하여 나를 업신 여기느냐. 사람들은 안 보니까 문제가 없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란 말이에요. 그 벌로 말미암아 다윗의 집안에서 계속해서 살인과 반역이 일어나게 되고 다윗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게 되고 불륜의 그 아이가 죽는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되었죠. 혼자 있으면 유혹을 많이 받게 돼요. 혼자 있으면. 저희 교회도 이제 많은 성도님들이 열심히 헌금을 하는데 가끔 가다 보면 교회에서 재정사고가 나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데
믿음이 좋으니까 재정부 담당을 시켜놨는데 돈을 자꾸 보고 있으면 욕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끔 사고가 나죠. 저희 교회에서는 교회 체크를 발행할 때, 교회 체크를 받아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거기에 꼭 두 사람이 사인하도록 돼 있어요. 혼자 하면은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 믿음이 좋은 장로님 또 우리 집사님들이 같이 서로 두 명 이상이 사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혼자 있으면 유혹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최근에 많은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중년의 외도와 불륜을 아름답게 멋지게 포장을 하고 있어요.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 그 영화를 보면 얼마나 참 아름다운 배경과 함께 그 중년의 참 로맨틱한 그 모습을 거기 그려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불행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내 때문에 내가 불행한 게 아니에요. 남편 때문에 내가 불행한 게 아니에요. 그 불행의 원인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있단 말이에요. 진정한 사랑과 열정의 회복은 대상을 바꾸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이 변화되고 나 자신의 마음이 변화될 때 진정한 사랑과 행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심을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남편을 더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아내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 남편을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 남편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들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제 아내를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네. 우리 아내들이 행복하십니까? 네.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남편을 바꿔주세요. 아내를 바꿔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 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사람들의 눈에 아무리 아름답게 보여도 그 외도와 불륜 아니죠? 아니란 말이에요. 마지막은 결국 파국으로 다 끝나게 돼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은 안 보고 있기 때문에 모른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이 땅이 아니더라도 마지막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은밀한 것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들도 보시지만 또한 우리의 선행들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행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을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의인의 길이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은밀한 중에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선을 행하다가 나중에 상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게 되면 요셉의 이야기가 있죠. 요셉은 아주 젊고 아주 외모가 아주 출중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와가지고 남편도 밖에 나갔고 종들도 내가 다 밖에 보냈으니까 지금 나하고 너하고 단 둘이밖에 없다. 요셉을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창세기 39장 9절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당신과 나 둘만 있다고 당신은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결국 주인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가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셔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에스더서에 보게 되면 모르드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빅단과 데레스, 그 음모를 이 모르드게가 알고 그것을 미리 막았죠.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몰라요. 별로 사람들도 모르고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하만의 계략으로 말미암아 모르드게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하수에로 왕으로 하여금 그 궁중의 일기를 보게 하시고 모르드게의 그 선행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아하수에로 왕 다음에 바사의 총리가 된 것을 우리가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일들
그 일들은 선행이든지 우리의 죄악이든지 반드시 그 일은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단어가 있죠. 빙산이 있습니다. 바다에 빙산이 떠다녀요. 그러면 빙산은 모습은 위에 작습니다. 그러나 그 밑에는 아주 큰 보이지 않는 빙산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 모습은 아주 일부분이에요. 작은 부분이에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아주 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개인의 경건의 생활이고 말씀과 기도의 생활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죄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의인들에게는 상을 주시는 상급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 인생을 사는 가운데 저도 이제 계속 배워가지만 우리의 일평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가는 진리,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 진리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것. 어린아이든지 청년이든지 장년이든지 노년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빈부 귀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걸 우리가 깊이 깨달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서 상을 받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선행을 베푼 사람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돕고 구제한 사람, 그 사람들이 상을 받는 거예요. 왜? 주님은 그들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가장 연약한 자들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높은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인기 있는 사람들, 그 앞에 가서 우리가 잘 보이려고 하죠. 그러나 주님은 거기 계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작은 곳에서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 충성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거기에 상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간에 우리의 은밀한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한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한 자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죄사함의 은총을 가지고 우리 안에 거룩함을 회복하며, 우리의 힘이 아니고 우리의 힘으로는 설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다시 일어서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의인의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